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9월 첫째 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을이면 떠오르는 시가 있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의 이 가을의 기도, 예전에는 교과서에도 수록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애송이 됐던 시고요.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현승 시인은 1913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별세하신 62세를 살았다가 가신,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상에는 좀 특별합니다. 그분의 부친도 목사님이셨고 형님도 목사님이셨고 그 아들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나 본인은 또 국문학 교수님으로서 또 구도자의 삶을 살아오신 그런 분이죠. 그분이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로 향한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던 시인임을 기억하시면서 김현승 시인의 이 가을의 기도를 제가 먼저 낭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3연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요, 여기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두 번째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을은 기도의 계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시인은 가을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또 많은 분들에게 가을이 기도의 계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을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연에서 보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데 한 사람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또 많은 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홀로 남게 되는 것이므로 가을은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인생의 사계절로 말하면 겨울은 심판의 계절인 것이죠. 그래서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겨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우리 인생의 가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겨울을 생각하며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 가을에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가 그 백합의 골짜기도 지나고 마침내 다다른 곳이 마른 나뭇가지 위에 까마귀같이, 마른 나뭇가지 위에 앉은,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죄의 모습 그대로예요. 마른 나뭇가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것도 까마귀와 같은 그 검은 모습, 우리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실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질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김현승 시인이 가을을 기도의 계절임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이 가을에 더 깊이 기도함으로써, 또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홀로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함으로써,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다 홀로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도 고독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살지만 각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임을 깨닫고 이 시인의 마지막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1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말씀이 그 뜻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죠. 이 앞에 4절의 말씀은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읽은 5절의 그 향로 속에는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그 향로에 담겨진,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있어지는 크게는 세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세 종류라는 게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 7가지로 되어 있어요.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쏟아지고, 근데 이것이 꼭 7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8절은 그 첫 번째 인을 떼는데 그 인의 마지막 7번째 인, 그때 반시 동안의 고요함 가운데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전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7 나팔이 울리면서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으로 점점점 세상의 심판이 극대화돼 가고 있을 것인데, 그 앞부분에서 성도의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시고 선사들이 그 금향로에 담아온 많은 향, 즉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것도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은 결국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묵상하다가 우리 기도의 결론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의 방편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단순히 여러분의 필요에 의한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는 기도 중에도 그 밑에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5분도 채 기도 못하는 분들은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실제로 기도의 큰 범위에는 영역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항목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 보면 기도는요, 무제한인 거예요. 그런 모든 기도가 금향로 가운데 담겨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요, 신비한 것입니다. 가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은 이 마스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헤아려야 돼요. 근데 영어로 마스크가 MASK잖아요. MASK. 근데 그 앞자를 보면, 제가 거기 코드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M이라고 하는 거, 왜 우리의 입을 틀어 막으셨을까? 마스크 M은요, 영어의 meditate, 그거는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묵상의 의미가 있어요. M은 meditate, 묵상의 의미인데 그 묵상의 세 가지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은 MA 할 때 A는 뭔가? ask, 구하라. S는 seek, 찾으라. MASK 할 때 K는 knock, 두드리라. 이 meditate M 속에는 뒤에 ASK가 다 들어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 마스크 속에 그 영어 첫 단어 MASK가, M자는 묵상하라고 하는 뜻이고, 묵상 속에 이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 썼지만 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왜 우리의 입을 막으셨나,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 묵상의 세 가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뜻이구나. 이거는 학설이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런 학설을 주장하면 여러분 이단 취급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고 하는 것 속에 묵상의 의미의 그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의미가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좀 뭔가 영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올해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요, 미래는요,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이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결론으로 보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묵상 가운데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구하시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찾으시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십시오. 그럴 때 구하는 이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